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신실하게 또 온라인 예배로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 대신 기도와 간구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 시간마다 저에게 맡겨주신 시간에 있어서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 대신 기도와 간구를. 염려와 걱정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지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하지만 염려와 걱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염려와 걱정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과 죽음에 이르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불청객인 염려와 걱정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다루십니까? 오늘 먼저 빌립보서 4장에서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비결 가운데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돈이 줄어들 때 행복도 줄어갑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이 이상하고 나빠지면 낙심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관계가 나빠질 때 기쁨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기쁨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근거입니다. 변할 수 없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이유와 방향, 근거를 예수님께 두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근거를 다른 곳에 두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뻐할 수 있는 돈의 기쁨을 주고 관계의 기쁨을 두고 건강의 기쁨을 두고 명예의 기쁨을 두기 때문에 쾌락의 기쁨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 또한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기쁨을 줍니다. 순간의 행복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행복의 이유가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이유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쉬이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저 멀리 이탈리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기뻐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요. 장만해둔 집도 없습니다. 또한 주위에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건강했습니까? 건강했나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질이 있어서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간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건 총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땐 불안한 삶이었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설교자이지만 제가 못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잘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더욱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기뻐하지 않는데 성도들에게 듣기 좋아라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환경도 건강도 관계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미래도 불확실했지만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의 기쁨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을 누구에게 잘 권할 수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참된 기쁨의 근거가 물질이 아니었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명예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해요. 바울의 기쁨의 근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논리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께 기쁨의 이유를 두고 산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두 번째 비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4장 5절, 빌립보서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행복의 두 번째 비결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참으로 우리가 연약한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는 나도 그의 잘못을 보고 나도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많이 사랑해 줬으니까 그 하나쯤의 잘못은 넘겨줄 수 있으니까, 덮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원칙이 하나 있다면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안 돼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전에 관용이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입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함.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고 다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인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었고 여성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갈등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갈등의 원인과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의 이유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내용들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치 않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도 50대 50, 100대 20, 70대 30 나오듯 사람과의 관계에도 100%는 없는 것입니다. 100대 0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싸우게 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남의 잘못이 보이면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언젠가 그 상대방의 자리에 나도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늘 연약하고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0장 18장에 보면 예수님, 사람이 내게 죄를 7번 범하면 7번 용서해야 합니까? 다 용서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종이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금 20kg인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으라고 했더니 갚을 길이 없다라고 용서해달라고 하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100일간의 품삯이죠. 그 빚진 자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다른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해야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추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그 죄값을 탕감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용서할 수 없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인간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용서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를,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4장 6절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다는 것은 무엇과도 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죽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나는 살아 있습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살아 있습니다. 네.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네.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말은 당연하다는 증거인 거라는 거죠. 당연하다는 것이죠. 크고 작을 뿐이고 또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찾아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그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와 걱정을 잘 다루는 방법이죠. 누구에게나 다 염려와 걱정은 찾아옵니다. 사실은 저 사람의 염려는 더 크고 저 사람의 걱정은 더 크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가장 큰 염려와 가장 큰 걱정은 내 걱정이, 내 염려지 남의 걱정이 아무리 욥처럼 커도요, 저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내 것이 조그만하게, 남들이 조그만하게 생각해도 내 걱정과 염려가 제일 큰 거예요. 내 걱정과 이 염려를 잘 다루는 사람, 잘 극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삶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고난은 있습니다. 염려도 있고. 근데 그것을 잘 다루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온 장애를 잘 다루지 못해서 불행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원치 않는 장애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 장애를 잘 다룰 때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다 흠이 있고 다 오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오점을 너무나 마음속에 둔 채 인생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힘듭니다. 도리어 그 아픔과 그 오점을 걸림돌로 생각지 말고 디딤돌로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난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난도 참 불행하게만 생각하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이 없을까? 왜 이렇게 돈으로 해서 난 궁핍할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도, 지식도, 명예도, 건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기도와 간구로 이겨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간구로 자신의 삶을 극복해 왔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모든 사람이 공통점입니다. 사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많아지고 또 생각이 많아집니다. 염려가 깊어지고 생각이 커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간구하면 염려를 이깁니다. 베드로 또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찬양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즉 이 말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말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고 또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할 때 우린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하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가끔씩 까먹는 게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가 들어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 형편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 처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란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내가 따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도 우리 속에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얘기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감사할 이유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메말라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그렇게 잘 찾으면서 염려와 걱정거리는 그렇게 잘 발견하면서 감사거리는 찾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렇게 잘 발견하고 걱정거리, 불만거리는 그렇게 박사처럼 잘 발견하면서 감사거리는 잘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사거리를 찾고 계십니까?
혹시 못하는 것만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늘 가정이 불행하고 불화하고 늘 시끄럽고 늘 싸우는 소리가 넘쳐나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만 하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러지는 않을까요?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은 발견하고 지혜롭게 개선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만을 보고서 원망과 불평을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감사거리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죽어도 천국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도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든 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기쁨까지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기쁨의 DNA가 많은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게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근데 기쁨의 DNA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요. 긍정의 에너지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기뻐서. 어떤 분들을 보면 집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아름다운데 보면 염려의 DNA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걱정과 염려의 DNA가 좀 많은 분들. 그래서 보면 충분히 저분은 행복하고 기뻐하기에 충분한데 왜 저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행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충분히 기뻐하고도 남지 않을까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기쁘게 그렇게 기뻐하다가 관계가 조금 틀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또한 관계가 틀어진 사람에게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이전에 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사람이라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실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더 맺기 위해서는 이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사랑과 호의를 생각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나에게 베푼 사랑과 호의를 생각하고 이 한 번의 실수를 그걸로 덮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좋은 관계, 수십 년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그 한 번 그랬다고 해서 너하고 나는 손절이다. 그리고 헤어지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관계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좋은 관계는 이전에 나에게 베풀었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와 걱정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했을까요? 하늘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십니다. 염려와 걱정 대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염려와 걱정 있어요, 없어요? 네, 오늘 주무시는 분들은 요즘 좋은 때를 보내고 있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은 염려와 걱정이 많은 분들이 삐를 받아. 그런데 오늘 요즘 염려와 걱정이 별로 없어. 이런 분들은 오늘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 봐주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요즘 염려와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힘듦이 있는 분들은 오늘 정신이 바짝 들고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많이 산더미처럼 가져왔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렇지, 말씀 붙잡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옆에 아뢰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됐나요? 염려와 걱정 해결됐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대답하세요. 염려와 걱정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됐죠. 상황은 바뀌었나요? 그대로죠. 그런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쳤어요. 그전에 평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만큼은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불안했던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쇼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한나는요,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성소에 올라갑니다. 염려와 걱정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울고 기도했습니다. 선지자의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울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올렸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 문장의 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얼굴에 수심을 버리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음에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다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밤 주님께 은혜를 입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염려와 걱정 대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답이 없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끝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대하는 생각의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생각의 방향을 바른 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바르게 되면 문제도 바르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방향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도 잘못 해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 앞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잘못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 안 해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기도하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 바른 생각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니까. 그 바른 생각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삶의 문제를 보면 모든 것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학폭 문제가 많고 학폭에 관한 영화도 나왔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학폭을 당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 어려움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고민한다면, 그래서 죽고 싶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걱정이 되지만 한편으로 자녀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야,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나는 너에게 어쩐 존재냐? 내가 힘든 것을 말할 대상도 상대도 되지 않는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공부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리고 절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걱정 대신 간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바른 생각과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결해 가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